민수기 25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창세기 12장 8절에서 10절, 그리고 룻기 1장 1절에서 5절을 본문으로 삼고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요. 이 세 본문이 공통적으로 조금 암울합니다. 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뭐가 믿음의 증거가 된 그런 게 아니라 반대되는 이야기들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민수기 25장 우리가 읽은 본문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목전에 다시 한번 또 사건을 맞이하는 이야기고, 창세기에 우리가 읽었던 12장 8절에서 10절은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맞이하는 사건의 이야기를 담고 있고요. 그리고 룻기는 1장 1절에서 5절은 소위 나오미죠. 나오미 가족이죠. 결국 베들레헴 애굽 땅에 유다 땅에 기근이 들어서 기근을 피해서 이주한 곳이 모압 땅입니다. 근데 결국 모압으로 가서 남편과 두 아들 모두 죽게 됩니다. 이 세 본문에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민수기 본문 25장에 새로운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발람 이야기가 끝나고 새로운 이야기가 전개되는 무대는 역시 뭐 큰 테두리 안에서는 모압 땅인데 구체적으로는 지명이 시딤이라고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까지 광야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지 않았던 또 새로운 어떤 사건인데, 그 사건은 뭐냐면 음행입니다. 민수기 25장 1절에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러니까 시작했다는 말은 뭐예요? 이게 한 번으로 끝났다는 게 아니라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러니까 지금 시딤에 머물면서 모압 여자들과의 음행이 이제부터 스타트가 되었다. 계속 진행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한 배경과 의미가 뭘까라는 것이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단순히 그냥 생각해서 이스라엘이 또 광야길을 가다가 모압 땅에 머물고 시딤에 머물고 있는데 그곳에서 모압 여자들을 만나고 자연스럽게 뭐 남자 여자가 만나니 모압 여자들과의 음행 문제가 일어난 또 불신앙의 사건이구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게 전혀 틀린 말이 아니죠. 그러나 그렇게 단순하게만 볼 문제가 아니라는 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갖게 되는 영적인 질문이었고, 그거에 대한 의미를 해석하고자 하는 것이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들입니다. 단지 이스라엘이 불신앙을 저질렀다, 잘못했다, 이와 같은 단순한 문제로 넘어갈 이슈가 아니라는 그런 사실을 좀 바라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전하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입니다. 부제목은 물리적인 조건입니까? 아니면 영적인 조건입니까? 그 관점에서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은 어디인가? 라는 그와 같은 말씀을 함께 전하고자 합니다. 민수기 본문 25장의 전체적인 줄거리는 간단히 이런 겁니다.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을 바라볼 수 있는 모압 평지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요. 발람 이야기의 이 사건도 사실은 모압 평지에 있을 때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요단강을 건너가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런 목전에 있는데, 목적지에 도착하기 바로 전에 또 한 번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바로 모압 여인들과의 음행이라고 오늘 본문은 정확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하나님이 크게 진노하셔서 모세에게 지도자들을 다 처형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뭐 뒤에 나옵니다마는 모세는 온전하게 하나님 명령을 다 실행하지 못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연병이 돌았고요. 그 연병 가운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 가운데 또 빠지게 됩니다. 참, 그러니까 이 반복되는 역사가 참 지리하기도 하지만 이게 왜 자꾸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라는 걸 우리가 계속 이 말씀의 어떤 그 포인트들마다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인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 광야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굉장히 큰 것 같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역시 똑같이 지금 오늘 음행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좀 영적으로 깨달아야 될 중요한 이슈들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연병이 돌았고 그 연병 때문에 본문 오늘은 하지만 그 뒤에 보면 24,000명이 죽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그 엄청난 사건의 이 소용돌이가 뭔가 좀 해결돼서 순탄한 일을 가는가 보다 싶으면 또 발생하고 또 가는가 싶으면 또 발생하고 이게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반복될 때마다 공통적인 요소는 불신앙이지만 그 불신앙의 내용을 하나하나 들어가 보면 다 그 속살은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 인생에게 주는 교훈들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게 되는 배경의 키워드는 두 개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25장 1절에 이 지명이 시딤이라고 여기는 게 하나의 포인트예요. 이 음행하게 되는, 왜냐하면 지금 본문은 시딤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는데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또 하나 포인트는 바로 함께 먹고 절했다라는 겁니다. 2절에 보면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이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초청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였다. 함께 했다라는 거죠. 이 두 가지가 포인트입니다. 결국 시딤하고 모압 여자들이 자기 신에게 제사하는 그 신의 제사죠. 이스라엘 백성 쪽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편에서 얘기하면 우상숭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와 뭐가 결합되어 있는 거냐면 지역과 우상숭배가 결합되어 있는데 이 결합되어 있는 과정 속에 누가 여기에 또 껴들어간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껴들어간 거예요. 시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터전이 아니잖아요. 모압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터전이 아닙니다. 시딤이라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육적인 터전이 아니고 모압 여자들이 자기의 신에게 제사 드리는 그것도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기들에게 영적인 터전이 아닙니다. 근데 자기들에게는 전혀 자기들의 터전이 아닌 그곳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합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민수기 본문 25장 1절에 시작하니라 라는 말씀이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단순히 한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한 사건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말을 조금 더 강조한 것이 3절이에요. 3절에 뭐라고 하고 있냐면 이스라엘이 바알브올에게 가담한지라. 가담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런 정황들로 볼 때 지역과 우상숭배가 결합되어 있다는 걸 우리 잊지 않아야 돼요. 이 영적인 교훈이에요. 지역과 우상숭배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장소와 우상숭배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끼어들어가는 거죠. 우리로 얘기하면 장소와 우상숭배가 결합될 수밖에 없어요. 이건 세계 어디에 가나 마찬가지입니다. 소위 흔히 얘기해서 토속신앙이라는 것이 세계 어느 곳을 가든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짝꿍인 겁니다. 지역과 우상숭배는 짝꿍입니다. 거기에 믿음의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가담하게 되는 거죠. 근데 결국 그 배경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겉으로 드러난 범죄의 형태는 음행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음행의 문제가 왜 일어날까를 다시 뒤집어서 똑같은 논리로 얘기해 보면 어느 지역에 내가 있기 때문에 음행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 지역이 품고 있는 토속신앙과의 결합 가운데 내가 속해 있다면 내가 영적으로 음행할 개연성은 굉장히 확장되어 있다라고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뭐 여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좋지요. 힐링도 하고 자기 자신도 바라보고 또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잘 이렇게 그들 나름대로 그들의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지 이해하는 것은 참 아름답고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문화라는 풍토의 그 어떤 분위기 속에 이 지역의 독특성과 지역과 결부된 토속신앙이라는 것이 결부되어 있는, 영적으로 보면 혼탁한 가운데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늘 민감하게 뭐 어디를 가나 영적으로 뭐가 잘 됐나 잘못됐나 그렇게 예민하게 과잉 반응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놓치는 게 뭐냐면 바로 이런 부분에서 놓칩니다. 왜냐하면 어느 특별한 장소에 가게 되면 거기에 토속신앙이 묻어 있다는 걸 우리는 늘 염두에 둬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만 건너가면 끝이에요. 요단 땅만 건너가면 끝입니다. 가나안 땅입니다. 요단강만 건너가면. 근데 지금 그 앞에서 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아마 그런 하나의 교훈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너희가 앞으로 요단강을 건너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텐데 정착하고 살다 보면 그 가나안의 여러 지역에 있는 토속신앙들과의 하나의 몸뚱아리로 합해질 수밖에 없는데 거기서 너희가 어떤 관점을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걸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께서 강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생각을 저는 지워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나냐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민수기 본문 25장 3절에 마지막 끝부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 앞으로 그 땅의 그 우상 숭배의 모든 요소들을 제거하며 그 땅을 하나님 나라로 건설해야 된 소명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요단강을 건너기 바로 직전에 이와 같은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영적인 교훈을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로 말하면 크리스찬의 타락과 음행, 이런 것들은 단순히 타락과 음행만의 행위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행위의 마당이 되는 장소가 바탕이 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래서 그렇게 붙인 거예요.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이 어디인가? 물리적인 조건만 보고 내가 그곳에 서 있는가? 아니면 영적인 조건도 내가 깨닫고 있는가? 결국 내가 어디 서 있느냐는 장소의 문제가 단지 내가 어디에 서 있다는 장소의 문제보다 훨씬 큰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타락과 음행은 그 지역 장소의 우상과 어떤 형태로든 결합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장소와 우상 그리고 겉으로 드러난 행위인 음행은 하나의 세트다. 음행이 그냥 갑자기 일시적인 충동에 의해서 일어난 음행이라고 보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음행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내가 서 있는 장소와 그리고 그곳에 그 장소가 갖고 있는 사회 문화적인 관습과 전통, 이러는 것들 속에 내가 휩쓸려 들어가는 거죠. 나도 모르게. 그래서 겉으로 드러난 것은 일시적인 충동에 의한 음행처럼 드러나 있는 사건일지 모르지만 그 사회 속에, 그 문화 속에 묻어있는 영적인 분위기가 우상숭배 분위기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디를 가느냐, 어느 곳에 위치하느냐 하는 것이 단지 내가 위치한 장소, 내가 즐겁고 좋아하는 장소, 이런 의미를 훨씬 뛰어넘고 있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뭐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내가 술을 많이 먹는 어떤 곳이나 또는 사행성 도박을 많이 하는 그와 같은 장소에 내가 있다고 한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나도 모르게 그 문화에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믿는 자들에게 술 취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뭐 믿지 않는 자들이 그렇게 술 먹는 크리스찬들도 그렇게 반박하지요. 성경에 어디에 술 먹지 말라고 쓰여 있냐고. 술 취하지 말라고 쓰여 있지. 정말로 편협하게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문제는 뭐예요? 내가 술을 먹는 장소에 있으면 그 장소가 갖고 있는 문화적인 특성하고 나의 타락이 연결되게 돼 있어요. 죄를 범하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술 먹는 장소에 가지 않아야 되고 도박하는 장소에 가지 않아야 되고 그래서 뭔가 하나님 것이 아닌 것에 포함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내가 경계를 가질 수 있어야 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하나도 안 해놓고 나서 마치 자기는 뭐 잘하고 있는 것처럼 술 먹는 장소에서 술 한 모금 마신 건 안 마셨다고 여긴다면 그 또한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그런 이율배반적인 영적인 태도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가는 장소에 따라 나의 육적인 타락은 물론이고 영적인 타락까지 내가 빠져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민수기 본문 25장의 본문에 보면 말씀드린 대로 시딤은 단순한 통과 지역이 아닙니다. 여기 시딤에 머물러 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다라고 한 것은 그냥 단지 텐트 치고 바로 떠나고 이럴 때는 머문다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여기서 일정 기간 좀 정착했던 것을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머물렀다는 표현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에서 머물렀을 때 그때도 무리바 물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정착하고 있을 때 뭐가 문제예요?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나나요? 가데스에서 정착했을 때 무리바 물 사건이 일어났어요. 똑같이 오늘 시딤에 일정 기간 정착하고 있을 때 또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한마디로 불신앙의 사건들입니다.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났는가? 오늘 이 말씀의 맥락으로 비춰본다면 가데스에서도 마찬가지고 오늘 시딤에서도 마찬가지고 그 장소가 갖고 있는 문화적인 배경 속에 누구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불신앙이 폭발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죄성이 뭔가 머물러 있을 때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광야길을 막 걸어갈 때는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목적지를 막 가야 되니까. 근데 일단 발길을 멈추고 뭔가 정착하는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영적인 문제는 발생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합니다. 그 영적인 문제가 뭐냐면 바로 그 장소가 갖고 있는 문화적인 배경과의 결합에서 나타나는 그와 같은 영적인 혼탁함에 누구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구체적으로 본문을 말씀드린 대로 모압 여자들과 음행했다고 1절에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모압 여자들이 자기 신에게 제사를 드릴 때 함께 제사를 드렸다라고 2절에 기록하고 있고 3절에 보면 모압 여인들이 섬기는 신인 바알부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담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죠. 진노하신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광야길을 마감하는 시점에 거의 와 있어요. 시딤에 도착해서 얼마간 거주하지만 이제 요단강만 건너가면 가나안 땅입니다. 그 순서지에 보면 지도를 하나 넣어놨는데요. 그 지도를 보시면 더욱 실감나게 이해가 됩니다. 가운데 사해 위에 쭉 직선으로 뻗어 있는 게 요단강이고요. 그 오른쪽에 시딤 그리고 그 시딤하고 직선거리로 요단강만 건너가면 여리고성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인접한 지역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러 있는 바로 그 시딤 지역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지도입니다. 요단강만 건너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지점입니다. 근데 주위에서 생각할 것은 이 시딤은
발락이 발람을 초청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요청한 곳이기도 합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최종적으로 이스라엘이 진을 쳤던 장소이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 민수기 25장 3절 앞부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알브올에게 가담했다. 바알브올이라는 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은 우상숭배가 창궐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사회 문화적인 배경과 전통도 이와 같은 분위기 안에 흠뻑 젖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여기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러 있다라는 그런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역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개연성 가운데 있습니다. 바알브올이라고 할 때 바알은 신의 이름이고 부올은 지명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지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부올산 기억하시나요? 모압왕 발락이 발람과 함께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올라갔던 산 이름이 부올산입니다. 바로 그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지역이 이 문화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자기들의 초속 신에 대한 그와 같은 풍토가 얼마나 만연해 있고 창궐해 있는 지역인지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 있다면 어떤 그런 토속 신앙이 강하게 작동하고 있는 지역에 간다면 우리가 조금 더 영적으로 준비하고 가는 그와 같은 태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이루거나 성취하고 나면 그것이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닙니다. 지금 계속 광야에서도 그게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발람 이야기에서 이스라엘이 저주받는 이야기가 끝이 났어요. 축복의 약속을 하나님이 계속 쏟아부어 주셨어요.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본문은 시딤에서 정착하고 있다는 걸 이야기해주고 있고 그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가나안 땅 들어가기 바로 직전 요단강 앞에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뭘 이야기할까요? 우리가 목적지 앞에서 주의해야 될 것은 영적인 타락입니다. 내가 어느 장소에 위치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 때문에 이루어지는 사회문화적인 풍토가 나의 영성을 흐릴 수 있다는 걸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특별히 이 시딤이라는 지역을 강조하고 있는 성경의 배경을 이해한다면 가나안 땅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 시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적으로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거꾸로 영적으로 준비해야 될 기간에 이들은 영적인 나태함으로 놓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여기서 지체하는 거예요. 또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하고 그리고 또 대가를 치릅니다. 연병이 돌아서 연병이 도는 이유는 다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래서 연병이 돌아서 24,000명이나 죽게 되는 대참사가 또 일어납니다. 결국 이거 보면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목적지에 들어갈 때까지 걸르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피할 수가 없어요. 이미 광야에서 가데스 바냐의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광야 1세대들이 사막에서 광야에서 다 죽었다고 그랬죠. 그때 살아남은 사람이 소위 딱 여호수아와 두 사람만 딱 살아남잖아요. 갈렙하고. 결국은 또 질병, 또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죽고 살아남아서 하나님의 마지막 가나안에 데리고 갈 영적으로 준비된 자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을 지워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긴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깨어 있어야 될 중요한 시기입니다. 따라서 목적지 앞에 시딤은 오히려 거꾸로 얘기하면 역설적으로 이제부터 진짜 시작인 겁니다. 왜? 요단강만 건너가면 이제는 그때부터 진짜 게임이 시작되기 때문에 요단강을 건너가기 바로 직전인 시딤에서 이스라엘은 다시 한번 영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함께 무장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정반대의 현상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는 일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사실이죠.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수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아직 가나안에 도착한 게 아닙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마치 자기들이 이제 다 목적지에 온 것처럼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40년 광야의 기간을 거쳐서 마지막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있는데 이 영적인 나태함으로 말미암아 목표점 앞에서 방향성을 잃어버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히려 방향성을 잃어버린 걸 떠나서 더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따라서 광야를 통과하고 있는 한 우리는 끝까지 이 소명을 붙잡아야 합니다. 내가 왜 가나안에 가는가? 나는 왜 이 광야를 통과하여 하나님이 주신 목적지를 향하여 가고 있는가? 아마 누구나 그런 거는 조금 이렇게 마음에 오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아, 내가 목적지에 거의 다 달았다. 내가 목적지가 가까웠다. 아니면 나는 광야의 한복판 가운데 있다. 이거는 우리가 우리의 인생길을 보면서 우리가 또는 어떤 사건들을 치러가면서 아, 지금 거의 이제 종결 상황에 와 있다. 아니면 지금 한복판에 아직 있다. 아니면 지금 이제 시작이다라는 그런 건 우리는 적어도 우리 스스로 깨우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사건이 주는 교훈은 뭐냐면 단 하나예요. 이제는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는 거의 다 왔다면 영적으로 오히려 더 단단히 주님께 의지해야 합니다. 근데 이 나태해질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 놓이게 되는 거죠. 그것은 뭐예요? 장소예요. 우리가 목적지에 다 다르는데 어떤 장소를 거쳐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물리적인 장소일 수도 있지만 또는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의 목표나 또는 내가 하고 있는 일의 목표나 내가 하고 있는 어떤 계획의 목표 속에서 그것이 마지막에 도달하는 그 어떤 포인트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물리적으로는 꼭 장소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어쨌든 anyway 모든 것들을 다 통틀어서 그게 장소가 됐던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한 마지막 관문이 됐던 무엇을 해결해야 되는 어떤 지점이 되었던 무엇이든 간에 그 지점에 이를 때에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믿음의 추진력이 있어야 돼요.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확실한 믿음의 증거가 내 속에 있지 않다고 한다면 요단강 건너기도 전에 요단강 건너가면서 다 물에 빠져 죽고 말 겁니다. 아니면 요단강을 건넜다 할지라도 여리고성 앞에서 다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표점 앞에 가까워졌을 때 우리는 이 소명을 잃지 말고 내가 왜 가나안에 가고 있나 지금. 마지막이 다다른 시점에 특별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인 나태함을 허락하지 않아야 합니다. 광야를 거쳐오며 영육간의 힘든 과정을 겪어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도 너무 안타깝고 너무 화가 나고 분하기까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또 이제 목적지 다 왔는데 요단강만 건너가면 되는데 얼마나 허망한 마음이 드는지 알 수가 없어요. 물론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해서 그렇지만 이 스토리를 계속 전개해 오면서 마지막 순간 다 달았는데 아니 여기서 또 왜 넘어져야 하나. 네. 도대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의 힘이 상황을 뚫어내는 믿음의 힘이 이렇게 약한가. 뭐만 있으면 걸려 넘어지고 뭐만 있으면 걸려 넘어지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겪지만 그 사람의 진면목이 드러날 때가 있죠. 다시 말해 평소에는 굉장히 나이스하고 프렌들리하고 카인들리하고 소위 말해서 아주 좋은 사람처럼 여겨지는데 결정적인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면 뭐 이런 경우가 있죠. 자기가 굉장히 손해보는 상황에 당한다든지 하면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그 사람 맞아 할 정도로 태도가 완전히 순식간에 확 바뀌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삶의 여러 과정 속에
역경이나 힘든 일을 만날 때가 그 사람의 진면목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힘든 순간을 맞이할 때 어떤 사람들은 이 순간을 어떻게 지혜롭게 넘어갈 수 있을까? 상황은 너무나 어렵지만 이걸 뭔가 슬기롭게 헤쳐나가려고 부단히 자기의 어떤 중심을 흔들리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하며 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평소에 굉장히 나이스하고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처럼 보였는데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는 순간 자아가 완전히 깨져버리는 사람들을 우리는 가끔 발견합니다. 우리로 얘기할까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평상시에는 굉장히 신앙이 좋아 보입니다. 교회도 늘 빠지지 않고 나가지요. 말씀도 뭐 성경 구절 어디에 몇 절 하면 어디에 몇 절 뭐 이게 그 정도는 뭐 알고도 남습니다. 그리고 또 뭐 교회에서 하는 특세다 뭐다 있으면 빠지지 않고 나와서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합니다. 평소에 그 사람 모습만 보면 굉장히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언제 들통이 나요? 그 사람에게 고난이 닥쳤을 때, 그 사람에게 어떤 육적인 위기가 왔을 때 영성도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아니 평소에 그렇게 신앙이 좋아 보였던 사람이 그 상황을 뚫어낼 영적인 힘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그걸 깨닫게 되니 마음이 제 마음도 너무나 힘듭니다. 40년을 하나님을 붙잡고 온다고 왔는데 또 마지막에 모압 여자들 건너가지 못하고 거기서 또 주저앉아서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가를 치르고 연병이 돌아서 2만 4천 명이 죽게 되고 아마 안타까운 마음이 너무나 큽니다. 너무나 커요. 40년 광야 고생해놓고 이 꼴이 뭔가. 속에서 이걸 보면서 갑자기 그 돌아가신 김동길 박사님이 즐겨 하셨던 그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이게 뭡니까? 하는 그 말 있잖아요. 그 말이 딱 떠올랐어요. 도대체 이게 뭡니까? 이게. 우리한테 하는 이야기 같습니다. 아마 우리도 어떤 면에서는 마지막 고지에 와 있습니다. 또 우리 여러분들이 하시는 사업의 목표로 하는 것도 아니면 마지막 점검 기간에 와 있다라고 본다면 우리가 마지막 점검 기간에 이 포인트의 키워드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요단강만 건너가면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있으면 여리고성도 무너뜨립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나중에 뭐 여호수아 가서 나오지만 여리고성이 결국 무너집니다. 그때 무너질 때 어떻게 하나요? 7바퀴 돌잖아요. 근데 그 7바퀴 도는 동안 철저하게 하나님 명령에 순종합니다. 하나님 명령대로 합니다. 6바퀴 돌 때까지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성추위만 돕니다. 뭐 상식적이고 비상식적이고 그런 논리를 다 떠나서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7바퀴째 나팔을 불며 함성을 지를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일 지금 2만 4천 명이 연병에 걸려서 죽었어요. 이 사람들이 죽지 않고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 앞에 갔다면 아마 여리고성 앞에서 이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하여서 여리고성을 무너지는 일이 없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뚫어낼 영적인 힘은 어디에서 나오냐?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내가 내 스스로 의로운 척하여서 내가 이것도 했고요, 저것도 했고요, 저것 때문에 내 인생, 내 신앙 이 정도면 괜찮지요? 라는 게 아니라 하나부터 열까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만 이 위기 상황을 뚫어낼 영적인 힘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만 어떤 고난과 역경이 닥쳐와도 그것을 뚫어낼 만한 영적인 힘이 있다고요. 근데 지금 막바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힘이 소실되었어요. 일부는 남아있겠지만 일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압 여인들과의 음행에 가담했습니다. 음행에 가담했다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40년 동안 온 그게 뭡니까 도대체 진짜? 김동길 박사님 말처럼 이게 뭡니까 이게? 너무나 허망하고 너무나 안타깝고. 한 번 더 내 다음 주에 이어서 하겠는데요. 시간이 가서.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정리해야 될 것은 이것만 좀 기억하면 좋겠어요. 마지막 목적지 앞에 두고 우리 준비해야 합니다. 내 스스로가 영적으로 나태해지는 것을 깨어서 나태함으로 빠져가지 않도록 나를 붙잡아 매야 합니다. 그런데 그 붙잡아 맬 때 주의해야 될 것은 내가 어디 서 있는가. 내가 지금 목적지를 향해서 목표를 향해서 거의 다 왔는데 지금 내 지점이 어떤 지점인가. 이 지점에서 나는 어떤 세상의 문화들 속에 영향을 받고 있는가. 그걸 내가 깨달아야 돼요. 내가 사업을 한다 그러면 사업의 목표, 우리가 목표라는 목표 지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목표 지점 바로 직전에 내가 지금 이뤄내야 될 어떤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거 이뤄내야 될 일들 가운데 내가 여기에 영적으로 나태함의 어떤 그 신앙적인 요인들을 껴들어 있지는 않은가라는 걸 점검해야 합니다. 그래야 요단강을 건너가 마침내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이야기의 무대의 배경은 시딤이라는 데를 우리가 기억하시고 장소와 우상 숭배와 겉으로 드러난 범죄 행위는 한 세트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여서 우리가 마지막 목표점 앞에서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이 모든 불신앙의 문화의 상황 속을 뚫어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힘을 준비하고 갖추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